우리 야곱의 유언 계속해서 이제 49장 말씀합니다. 유언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죠. 자,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축복,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해주는 축복.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들 외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면 외워져요. 자, 축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축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하나님 직접 주시는 축복인데, 직접 주시는 축복엔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의 종의 축복. 주의 종의 축복을 기다려야 돼요. 주의 종의 축복.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 지금 유언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자기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든 부모든 하나님이,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면 의미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의미. 그렇죠? 우리 인생은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을 누군가가 떠다 줬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는 내가 물 맡았으니까 물 떠다 줘야지 라고 해서 물을 떠다 주는 것과 내가 떠주는 물을 통해서 목사님이 목마름을 축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야지 라고 하면서 물을 떠다 주는 거하고는 그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에 따라.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일찍부터 항상 보온병에다가 꼭 끌어안고 택시를 늘 그것을 타고 교회를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하루는 물었대요. 아니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는군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늘 끌어안고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새벽에 목사님 따라드릴 물을 집에서 끓여갖고 가는 겁니다. 새벽마다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가 새벽에 목사님한테 끓여줄 물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가면서 보온병에 넣고 그걸 또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면서 여기다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대접해 준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물 한 컵 대접해 주는 거를 이렇게 의미를 두면 이게 한없는 의미가 되는 거고, 내가 올해 그냥 물 떠다 주는 게 맡았으니까 물 떠다 주는 게 귀찮아. 물만 아니면 내가 교회 안 가는 건데 이러면서 떠다 주는 거하고는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당에서 그 석공이 일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뭐 하십니까? 보면 몰라요. 밥 먹고 살라고 일하고 있지. 그래서 짜증을 내더랍니다. 둘째 사람들한테 일하고 있길래 물어봐서 당신은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는 성당을 아름답게 짓고 돌로다가 계단 만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들한테 세 번째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집을 제가 감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냥 돈벌이 하려고 하는 수 없이 짜증내서 석공이 성당에 계단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직업이니까 계단을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물론 돈도 받아요.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의미를 감으면 그 의미대로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또 축복을 해줄 때, 이삭도 축복을 해줄 때 그냥 자식에게 축복해 주는 거지만 그날은 아주 귀한 고기를 잡아서 대접하면서 축복받는 날. 왜? 의미가 중요해요. 주의 종에게 축복받는 것도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여러분의 신방이라든지 대신방이라든지 이렇게 축복을 우리 집에 나에게 해주는 그 축복.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부모가 목사님이라, 혹은 아들이 목사님이래, 아니면은 삼촌이 목사님이래, 이런 개인적인 거 상관없이 오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로,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 자매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이 축복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에요. 본인이 행함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간다고요? 자손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손에게로.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부모가 잘하는 것이 자손에게 가는 것은 감사하지만 부모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어서 이 축복에 관한, 어떻게 우리는 축복을 받는가, 축복은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요. 아, 추수감사? 그래, 추수감사는 올 1년 동안 내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날이지 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과, 뭐야 또 추수감사야 이번 주에, 아이고 감사봐 내가 돈 10,000원 가지고 왔나, 이런 거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수요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요일에 아유 뭐 수요일날 교회 갈까 말까, 갈까 이렇게 오는 것과, 주일일 지난 3일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오는 것과, 이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대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찾아봤죠. 르우벤. 자,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에요. 자, 두 가지 여기 한번 괜히 지웠네요. 첫 번째는 유전으로, 그렇죠? 금수저 유전으로, 하나는 행함으로. 자, 이렇게 축복이 되어진다. 아버지의 유전으로, 그리고 부모의 유전으로, 그리고 자신의 행함으로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명문 집안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내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는 좋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는 뭐 무당 집안이고 뭐 맨날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집안이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을 살았지만 그의 행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제일 좋은 거는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르우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는 뭘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죠. 왜? 장자예요. 장자는 성경에서 두 배, 그러니까 두 배로다가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배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재산의 반은 장자가 가져요. 자식이 7명이면 장자가 다 갖고 반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가지고 6명이서 나눠 갖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재산 분배법이었습니다. 또 장자는 재산만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을 갖습니다. 장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거의 동등되게 여길 정도로 장자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권위에 맞먹는, 그래서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씨를 이어가서 명문 집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축복을 받죠. 그래서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아주 태어나기로는 좋은 것을 태어나지고 갔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행동에 있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축복권을 박탈당합니다. 그죠? 그 아버지의 서모하고,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가 새로 얻은 마누라하고 이 르우벤하고가 뭐 거의 나이 차가 얼마 안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이제 장자권에서 박탈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므낫세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길앗 지방을 분배받는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나중에 뭐 큰 일은 못해요, 이 르우벤 지파가. 두 번째 이제 지파가 무슨 지파였어요? 시므온. 그리고 시므온과 누구는 같이 간다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묶어가.
왜? 이 둘이 같이 일을 저질렀어요. 무슨 일을 저질렀죠?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제 그렇죠. 세겜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하니까 이 둘이 가가지고 거짓말로 야 니들 우리 딸 우리가 동생 줄 테니까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아서 되겠냐? 할례를 다 시켜서 다 누워 있는데 다 그냥 살인 기계 칼 들고 다 목을 탁탁탁탁 베었어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 자손들이 12지파의 자손들이 다 흩어질 거야. 유리방황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는 뭐예요? 유전적으로는 엉망이죠. 유전적으로는 잘못 태어났어요. 하지만 시므온은 잘못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파의 12지파 중에 이름 없는 지파,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려. 자, 말 그대로. 자, 레위 지파도 그 언약대로 그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졌어요. 단 레위는 행함에 있어서 시므온과 달랐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레위가 출애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할 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지파, 그게 바로 레위 지파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는 남자 여자를 그냥 창으로 푹 찔러 가지고 매달아 놨어. 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레위는 내 제사장이 되라.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되라. 그래가지고 사실 유전적으로는 부모로부터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일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고 시몬처럼 사라져야 될 지파지만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제사장 집안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된 지파가 바로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데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르시 레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인데, 근데 유다는 실질적으로 이 셋이 잃어버린 장자권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쌀을 사러 갈 때에도 또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장자처럼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고, 또 베냐민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아버지에게 차라리 나와 내 아들을 담보로 잡고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유다에서 너는 사자 새끼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웅크린 것을 찢고 올라가며 웅크린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고 누구도 유다를 건들 수 없을 것이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규라고 그랬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고 하는 참 여기만 등장하는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인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그 이 메시아 실로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부록처럼 찾아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얻게 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 성경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13절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스불론입니다. 자, 시작.
네, 스볼론만 봅시다. 스볼론. 자, 스볼론은 뭐예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뭐 스볼론은 별 이름 없는, 그쵸? 별로 뭐 그 12아들 중에 그냥 뭐 이름 없는 아들이었네. 별로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해. 스볼론 있죠? 그냥 평범해. 스볼론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 스볼론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스볼론 지파가 처음에 인구 조사를 할 때 인구가 57,40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1절에 보면 57,400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65,500명으로 한 10,000명, 57,000에서 65,500이니까 3,000명 정도가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3,0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스볼론이 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랬습니다만은 뭐 지리적으로 볼 때는 스볼론이 그 해안가에 접한 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안가 가까운 곳에 이제 나중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 갈릴리 산지에 요단강과 갈릴리 사이에 아름다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사갈, 그죠? 스볼론이죠. 스볼론. 자, 가나안 정착 후에는 이제 납달리를 도와가지고 야빈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미디안 전투에서 참전하기도 했죠. 자, 별로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는 아닙니다. 그래도 스볼론은 사사를 배출한 지파예요. 엘론이 사사 스볼론 지파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할 때는 갈릴리하고 지중해 사이의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거기 붙지는 않았지만 점점 땅을 넓혀가 가지고 이제 지중해에 이르는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그냥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요. 스볼론 별로 두각이 없는 그냥 지파. 스볼론 지파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지파 있어요? 밑에 14절에 이사갈이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자, 이건 뭐예요? 이제 이 스볼론, 자, 이사갈. 자, 이사갈 지파는요, 야곱이 낳은 5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12아들 중에 이제 그가 이제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사갈도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영토 분배한 다음에 스볼론 납달리 지파 여기 그쪽으로 이제 같이 있었죠. 자, 그래도 이제 여기도 사사는 있습니다. 사사 누가 이사갈 지파일까요? 드보라 그리고 돌라 이런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의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여기 이사갈도 뭐 큰 인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지파가 있을까요? 단 지파네요. 그렇죠? 단 16절 한번 봅시다. 단 시작. 이 단이라는 지파가 재밌는 지파예요. 단 지파. 이 단 지파는
유전적으로 볼 때 스볼론 이사가는 뭐 그냥 별로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그냥 12지파가 좀 특징이 없는데 이 단은 아주 특징이 강해. 뭐가 강하냐면 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단은요, 이제 빌하에게 얻은 5번째 아들이죠. 근데 이 단지파는요,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은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을 하죠. 무서운 말. 이제 신명기 33장 22절에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22절. 자, 신명기, 이제 모세가 신명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318절. 자,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여기는 이제 다윗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하고는 전혀 다른 바산에 저 우상 숭배하고 악의영이 가득한 그 바산의 우상의 그 도시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 뭔가 좀 섬뜩합니다. 그렇죠? 아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깊설픈 뭐다? 뱀이다. 뱀은 뭐예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거기다가 새끼의 독사, 조그만 길에 숨어있는 독사 새끼래요. 이거 그래서 말에 발굽을 물어가지고 말탄자를 넘어뜨린대.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적으로, 여러분 신학자는 아니지만 대충 말을 탄 사람은 누구겠어요? 말을 탄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는 왕만 말을 탈 수 있었어요. 왕만. 그러니까 어떤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떻든 다윗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 그 말을 발라가지고 말에서 떨어뜨리는 거라.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뭐 별 특색 없는 지파는 뭐 찾아볼 것도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단 지파는 재밌는 지파라서 한번 찾아봅니다. 7장 5절로 8절. 자, 이제 14만 17 저기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만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인박힌 숫자 14만 4천 명에 대한 지파입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제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누가 없어? 단이 없네? 단이 없네? 14만 4천 명, 12지파 중에 1만 1천씩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만들었어요. 신천지가 좋아하는 14만 4천. 이 신천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지들이 가져가서 이상하게 만들었지만 누가 없어? 단이 없어요.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넣거든요. 그들은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제사장으로 갔는데, 그냥 레위 지파는요, 예를 들면 그래요. 내가 다 레위인인데
유다 지파 가면 유다 흡수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레위 지파냐, 아유, 찾아봅시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뭐 많은데 뭐 그렇죠? 사무엘 1장 한번 찾아봐. 사무엘 1장. 사무엘상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자, 사무엘상 1장.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그의 이름은 한나요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그 결혼한 이 엘가나가 누구예요? 사무엘 아버지, 한나가 엄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사무엘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 지파로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처럼 레위인들은 본인이 레위인이어도 에브라임 지파에 살면 에브라임 지파야. 에브라임 지파의 뭐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해. 그러니까 헷갈려. 사무엘이 레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렇게 헷갈리게. 레위 지파라고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하니까.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4만 4천 명의 1만 2천에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 각자 지파 속에서 흩어져서 사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를 1만 1천에 넣고 누구를 빼버렸어? 갓을 빼버렸어. 자, 여러분, 빠질 수도 있지. 빠지면 안 되지. 12지파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14만 4천 명을 이루어서 계시록에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데 한 지파를 빼버리면 어떡해? 지파가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파가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명된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렇죠? 아버지 유산에서 제명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없지만 고대 교부들이 누구냐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부들에 의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예를 들어준 그것이 배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다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다는 길섭은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뜯어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서 마지막에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 그래서 단지파는 여기서 제명이 됐어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 잘만 오홀리압이라는 그 기구를 잘 만들던 오홀리압이라든지 삼손 사사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뭐 그렇게 단지파는 이제 이렇게 12지파 중에 아예 유전적으로 제명당한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명당한 아들도 하나 나오네. 뭐 행함 그래도 뭐 잘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고 단지파가 재미있는 게 천덕꾸러기야. 천덕꾸러기 지파 중에서도 이제 단이 이제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이제 처음에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얻었는데 못해. 땅을 못 차지하는 거야. 힘이 없어. 천덕꾸러기야. 그래가지고 땅 찾아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부엘세바 끝에가 여기 어디예요? 단 지파들이 살던 이름을 단으로 바꿔요. 이 단 지파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경계까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가나안 땅이고, 주로 주 활동 무대는 유대인들이 살고 예루살렘 중심의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기 북한 저 꼭대기, 저 중국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동네니까 이 주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름 없는, 왜 여기 올라갔냐면 여기를 땅을 뽑은 건 아닌데 올라가다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단 지파도 레위인도 하나 없어가지고 가다가 이 사사기 보면 재미난 얘기 나오잖아요. 레위인 하나 가다가 주워가지고 뺏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리고 단에다가는 나중에 우상의 제단을 단에다가 세웁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단 하면은 좀 그렇다라는 것만 이제 대충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 지파 다음에 뭐예요? 무슨 지파? 갓 지파. 갓 지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갓 지파 시작. 갓 지파.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뭐 이렇게만 나왔네요. 갓 지파. 이 갓 지파는 어떤 지파냐? 여기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저기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갓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담무쌍? 뭐라 그래? 대담무쌍? 하여간 뭐 용감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 12아들 중에 근육질이야, 근육질. 막 싸움 좋아하고 아주 용사가 많이 나오는 지파가 이 갓 지파예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갓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군대에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자, 여호수아 19장 24절로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9장 24절. 여호수아서 19장 24절. 아니죠. 신명기, 죄송합니다. 신명기, 이거는 아셀 지파고, 신명기 33장 20절. 민수기 신명기 33장 20절. 신명기 33장 20절. 자, 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을 준비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항상 뭐 하던 지파예요? 앞서 나가서 싸우던 지파. 역대상 5장 11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5장 11절. 열왕기상 역대상 5장 11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지파들이, 이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서로 그 왕조예요. 왕조, 그 이스라엘 왕들 나중에 이제 그 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나왔던, 자, 이 갓에 대한 그 후에 갓의 자손들입니다. 자, 11절부터 갓의 자손은 르우벤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며 사르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사밤이요 야네와 바산과 사바시오. 자,
16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 시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루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 뒤에 보면 이제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갓은 정말로 이렇게 멋있게 싸우고 많은 땅을 차지한 대담한 무쌍한 그 용감한 지파가 바로 이 갓 지파였습니다. 이런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무슨 지파야? 아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셀은요, 행복,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8번째 아들이죠. 그 실바가 나왔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복을 많이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좀 재미있죠?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이 그 아셀은요, 기름의 밭에 기름이 담글 만큼 풍요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에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셀은 좋은 땅을 잘 많이 얻었어요. 그러나 그 뛰어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그 주요 그런 그 땅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을 바로 아셀에서 가져다가 이제 다윗 왕시 때 여기처럼 기미상궁 같은 역할을 주로 했던 그런 지파가 바로 이제 이 지파죠. 아셀 지파죠. 네,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렇습니다. 그냥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5장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왕에게 진설했는가. 오늘은 그 12지파의 그 축복과 그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5장 11절 한번 더 봅시다. 5장 11절. 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및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히람 이런 얘기 쭉 나오면 전체 읽어보면 바로 이런 일들, 왕에게 공양을 바치고 음식을 만들고 했던 것이 바로 어떤 지파의 역할이었다? 아셀 지파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이제 암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이 뜻이고요. 자, 납달리를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납달리 21절입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자, 납달리는 이제 민첩한 그렇게 그리고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 야빈을 습격할 때 이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특별하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53,400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2차 인구조사 때 보면 45,400명으로 이제 감소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진할 때도 단지파의 뒤따라서 맨 밑에서 따라가던 그리고 12성읍을 분배받았지만 그곳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거기 쫓아내지도 못하죠. 사사기 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납달리 지파 중에는 드보라 같은 사람, 사사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2장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이제 할 얘기가 많네요. 자, 요셉은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얘기 다 갖다 놨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 주는데 너는 나중에 김이상궁이 될 거야. 뭐 그리고 너는 이제 맨 앞에서 싸움꾼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아무 그러고 별로.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진짜 축복 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지 요셉의 축복을 해봅시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목자의 손에 힘입는다. 하나님이 요셉의 자식들, 요셉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겠다. 유전적으로는 뭐예요? 완전히 그냥 대박난 민족이죠. 대박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에 늘 붙잡힌 바다 될 거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누가 복을 줘요? 전능자가. 무슨 복을 준대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뭐요? 깊은 샘의 복.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을 줘요?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젖 먹이는 복. 자녀 손손으로 그냥 막 줄줄이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샘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대. 선조보다 더 잘 될 거래.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 모든 복이 돌다 다 누구에게로 와요? 요셉에게로 다 뭉친데, 이 기운이 축복의 기운이 돌다 누구한테 온다고? 요셉에게 온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를 보면은 12지파의 이제 이 지금 복 얘기를 하는데, 다윗하고 요셉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12명 중에 참 중요하죠. 12명 중에 예수님의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 이 12지파 중에 단지파 같은 지파가 있어요. 아예 나중에 구원의 이름에도 들지 못하는. 예수님의 12지파 중에는 12명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야고보와 같은 제자가 있고, 이 12지파 중에는 유다 같은 지파, 요셉 같은 지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 엉망으로 살아서 단지파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예 구원에서 제껴지는 것도 참 그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냥 이름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서 뭐 갓 지파니, 뭐 스볼론 지파니, 뭐 이게 뭐 아셀 지파니, 납달리 지파니, 그것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자, 이것들 물론 행함으로 인해서 유전적으로 더 받아서 자자손손이 잘 되는 거지만,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여러분 수요예배 잘 나오셨어요. 적극적으로 말씀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돼. 봉사도 적극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유전적인 축복,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님이든 그런 축복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이 행함으로 얻는 축복이 시너지가 돼서 누구에게 흘러?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집안에게 흘러나가게. 그러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말씀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보셔야 돼요. 열심히. 이번에 우리 뭐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렇죠? 올해 정말 성경 일독 잘 마치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악도 클래식도, 저도 뭐 클래식을 안 좋아합니다. 전 클래식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는 게 뭐 싫어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즐겨 찾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끔씩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들으면 또 잘 듣고 있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아져요. 하지만 제가 클래식 음악을 찾아 듣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몰라요. 클래식 음악을 저는 잘 몰라요. 음악도 잘 모르지만 음악도 별로 잘 모르는데 클래식 음악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클래식 음악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아주 고상해 보여요. 근데 정말 그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인생의 행복을 느낀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하고 태어난 게 틀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알아요. 어떤 이유가 됐는지, 어떤 계기가 됐는지. 제가 중학교 때니까 지금 40년 뭐 가까이 됐을 때 아니겠어요? 뭐 30한 7, 8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중학교라는 게 사실 뭐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이상하리만큼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음악 선생님이 유별난 거였는지 그때 그런 교육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음악회를 내보냈어요. 지금 애들처럼.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고 갔다 오라는 거야. 음악회를 갔다 오고 팜플렛을 내게 만들고 보고서를 내게 만들고. 그런데 어느 날 청주 체육관이 있어요. 50년 전에도 40년 전에 체육관이 있었어요. 그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둥그래서 농구하는 체육관, 여기 삼성체육관처럼 청주 체육관이 있는데 청주 체육관에 오페라가 왔어요. 30몇 년 전에 오페라 나비 부인이 왔어요. 오페라 나비 부인. 오페라라고 하면 지휘자도 있고 그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위에 노래도 부르면서 원어로 해요. 원어로. 뭐 그 이탈리아 말이든지 뭐 그런 말로 해. 우리나라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거길 보낸 거야. 그것도 보라고. 500원이든 1000원이 냈는지 공짜인지 모르겠어요. 체육관이 얼마나 커요. 중학생들이 관심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재밌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영화도 단체로 막 가서 관람을 했어요. 영화 단체 관람이 있었어요. 영화관에 단체로 가서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문화를 막 가르쳤던 시대였던 것 같아. 아니면 그 학교가 유별났는지. 아니죠. 그때도 우리 학교만 온 게 아니라 사방에서도 단체 영화를 막 보러 가고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단체 오페라를 구경시키니까 애들이 뭐 무슨 이게 뭐 라틴어인지 뭐 독일어인지 뭐 그 말하고 하는데 뭐 못 알아듣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서 웅성거리고 중학생들 뛰어다니고 놀라다니고 뭐 그냥 뒤에서 노래 불러요. 뭐 미루나무 꼭대기에 뭐 오빠 빤스가 걸려 있네 막 부르면서 막 애들 짓궂게 막 부르는 거야. 막 지금 저 앞에는 최고의 오페라가 열리는데 뒤에서는 애들이 시끄럽게 막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래. 근데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죠. 맨 앞자리 가서 앉은 거야. 나도 어지간히 놀기 좋아하는 애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맨 앞자리에 앉았는지. 그래서 깜깜해지면서 이제 오페라가 시작됐어. 나비 부인이. 얼마나 감동이든지. 무슨 노래인지는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만 선생님이 알려줘서 일본에 미군이 2차 대전 때 일본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난 모르겠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 두 분의 사랑을 그린 게 오페라 나비 부인인데 그 밑에 구멍 안에서 지휘를 하고 오케스트라가 노래를 하는 그거를 직접 들으면서 그 눈앞에서 그 노래하고 춤을 추는 오페라 공연을 보는데 지금 한
3, 40만 원은 줘야 될까요? 지금 같은 그런 큰 서울의 큰 대극장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본다는 걸. 근데 그때는 중학생 애들은 다 뒤에 가서 다 떠들러 다 뒤에 가서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선생님들만 앉아있던 시절에 40년. 근데 그 감동이 너무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커서도 기회가 되면 어떤 공연, 큰 공연이 서울에서 한다든지 하면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한다고 비싼 티켓을 사서 가요. 서울까지 가. 그 왜 가냐면 그때 그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그래요. 알면, 재미있으면 사람들은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뭘 보냐면 그 그림은 제가 참 관심이 많아. 그림. 그래서 책을 많이 샀어요. 고전 그림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하면서 보면서 시간 나면 가끔씩 그림 보면서.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도 미국에 가서도 공부하러 가서도 어떤 도시를 가게 되면 꼭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미술관은 가서 이제 꼭 보고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보고 그러면 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가지고 책을 좀 많이 사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재밌습니다. 미술관에 가면 참 재밌어요. 그런 걸 보냐. 왜 재미있느냐?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보이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안다라고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이차 연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5년 전인가 3년 전에 제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보이차를 막 배울 때인데 한 잔을 탁 마셨거든요. 그 보이차 한 잔의 향이 나를 싹 위로해 주는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보이차 한 잔에. 그 다음부터는 보이차에 대해서 연구하고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지 모아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보이차는 그래도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래도 말할 정도는, 그리고 누구한테 내가 이런 거 갖고 있다라고 자랑할 정도는 돼. 왜 그게? 모르는 사람은요 비싼 걸 줘도 먹지도 않고 어디 찬장에 넣어놨다가 버려. 찬장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보이차는. 근데 그 싱크대에 넣어놨다가 그 어디 있어? 싱크대 넣어놨어요. 갖다 버려.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끝났어. 그거는. 왜? 그 비싼 거 줘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끝나. 보이차가 냉장고에 냄새 다 빨아버려. 그거 끓이면은요 김치 냄새 나요. 김치만 나오고. 싱크대에 넣어놓으면요 싱크대 그 냄새 나요. 나무 냄새 나요. 그거 그렇게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까 재밌어져요. 아니까 재밌어져. 모르는 사람한테 보이차 얘기하고 보이차 갖다 놔줘봐도요 재미 하나도 없죠.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알아가면 말씀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읽어도 재밌고 들어도 재밌고 그냥 막 더 알면 할수록 기도도 그래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아까처럼 보이차 한 잔이 탁 위로가 되듯이 성령님을 탁 만나는 어떤 저쪽 하나만 딱 하고 말씀을 읽다 듣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맨날 기독교 방송만 틀어놓고 맨날 유튜브에서도 누가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맨날 말씀만 찾아가. 왜? 말씀이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요 한 장이 안 넘어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그죠? 1년 내내 말씀 2장도 안 읽어요. 왜?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주일날 예배에 한 시간 앉아있는 게 그게 그 사람 말씀 듣는 전부예요. 어이구 수요일을 왜 나가? 금요일을 왜 가? 주일 새벽에는 왜 나가? 아이고 말씀 왜 들어? 드라마를 보면 봤지. 왜 그렇죠?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모르니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도 하면 재밌어서 어느 날 내가 하는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날 위로해주고 힘주시면 남이 안 알아봐줘도 막 그렇게 하는데 재미없는 사람이 봉사 한번 하면 아유 뭐 나만 해. 누가 안 알아봐주나? 종이 하나 줬는데 누가 좀 안 봐주나? 이렇게 뭘 하나 줘도 힘들어 안 하죠. 또 뭐 하라고 그러면 아우 안 해. 왜 나만 시켜? 나 못해. 왜? 재미를 못 느껴. 재미를. 근데 신앙은요 여기서 보세요. 오늘 12지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지파는 진짜 별 이름도 없어서 어떤 지파는 아예 그냥 제명된 지파, 그런 지파가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는
이거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설교를 뭐 길게 뭐 너무 좋은 말만 써놨는데 뭘 이걸 해석해, 그렇죠? 하늘의 복, 땅의 복, 우물의 복, 태의 복, 무슨 선주의 축복이 나와서 너보다 더 잘, 니들이 더 잘 돼. 어마어마한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 쏟아부어 주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요셉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유다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의 자손에게 내려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를 믿을 건데 어차피 여러분 다 마지막에 이 심판 다 쓸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평가할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그냥 생략 안 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요거 끝내고 오늘 빨리 그냥 여기까지 끝냈어요. 다음에 이제 바로 끝내려고 그냥 부리하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나는 날. 그래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신앙의 복을 주실 것인지를 결정할 날이 올 거라고. 언제?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 언제 하는 거예요? 유언은 축복은 죽을 때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 지금 죽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여러분의 삶이 다 해서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평가대 앞에 설 거야. 여러분이 어쩌면 갓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어쩌면 르우벤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쩌면 아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버린 장자권을 유다가 뺏었고요. 요셉은요, 막내죠, 막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전부 무엇으로 받은 사람들이야? 그들의 행함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갓으로 평가받고 싶으세요? 르우벤으로 평가받고 싶으세요? 심지어 단으로 평가받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 뭘로 평가받고 싶으시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말씀에, 기도에, 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해야 돼. 있는지 없는지 별로 행한 것도 없는 그런 다른 가신 뭐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이렇게 축복을 그냥 뭐 아버지 하나님을 알미하며 너를 도우시고 전능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시 위로 하늘의 복 아래에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복 내 요새 축복의 선주의 돌아오네 띠 동수리에 대 아이고 뭐 이게 복이라는 복은 자 22절 한번 이 한 절만 봐도 대박이죠.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이 담이 축복을 받다 어디 그냥 넘어가 담을 그냥 넘어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이 본문 갖고 만든 거잖아요. 복을 받다가 하늘의 복 땅의 복 복을 받다 어떻게 됐어? 그냥 가지가 남의 집까지 넘어가 버렸어. 참 여러분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사세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어달려 살아보십시오. 그 축복이 담장을 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대대까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